어떤 목사님께서 소박한 지식으로 오늘의 교인들의 신앙적 자세를 아주 풍자적인 비유로 분석해 놓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달구지 같은 교인들이 있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달구지 같은 교인, 이렇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 같은 교인이 있다. 높이 높이 날아가긴 하지만은 한 번 줄이 끊어지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연 같은 교인도 있다. 셋째가 아주 재미있어요.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면 좋다고 하는데 항상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 넷째는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다. 이게 언제 어디로 뛸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불완전한 교인이 있다. 다섯째는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교인이 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깜빡깜빡하는 그런 교인도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언제 순교하는지 알 수 없는 절박한 시간인데 여기에서 이 같은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적 신령한 체험 속에서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마는 굳세여야 합니다마는 그 믿음은 또다시 성장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에 또 생명체에는 반드시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성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말해놓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인의 일생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니 뭐냐? 간단히 말하면 어렸을 때 아가씨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엔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의식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아가씨는 아가씨로서의 의식이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데 요새 보니까 할머니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라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런다고 할머니 아닙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이와 그 처지에 맞는 의식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의식과 지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예쁜 아가씨라는 말로 듣고 좋아했죠. 그러나 이제는 참 인자한 할머니라는 말을 듣고 좋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싫어가지고 몸부림치면 그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성장해야 하고 더구나 의식이 생활 양식이 세계관이 좀 성장해서 그리스도 지향적으로
전국지향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로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흔히 말할 때 거인이라고도 하고 거물이라고도 합니다. 거인이라는 말은 몸집이 크다는 말입니다. 몸만 큰 거예요. 그게 거인이고요. 거물, 그 좀 이상하게 물자를 썼습니다만, 거물, 그건 키는 작아도 마음이 크다, 뜻이 크다, 생각이 크다, 그게 거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수지자 베드로의 말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청청히 성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자,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요. 덕은 있는 듯한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온전한 성장일 수가 없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지식입니다. 높은 지식으로 점점 성장해 가야 한다. 성장의 기본은 지식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 신령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식의 세계가 넓어져야 합니다.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그것이 바로 그게 신앙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알도록 하십니다. 알기를 기다립니다. 어떤 때는 반드시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나 하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높이 깨닫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식의 세계가 넓어지도록, 지식의 세계가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는 것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하신다. 믿음이 성장하여 그 지식을 온전케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르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감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깊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능력과 지혜와 사랑,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그 수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 오묘한 뜻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아주 그렇게 귀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살입니다. 근데 형님들의 질투로 인해서 마침내 그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17살 소년이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13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당하면서 아마도 그랬겠죠.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마침내 그는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되고 그리고 그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형님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죄로 인해서 벌벌 떨면서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님들을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감동적인 절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인 나를 팔아먹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당신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노라. Not sold but sent. 유명한 말입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보니까 자잘구레한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게 될 때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60만 대군이 정말 정처 없이 광야로 내몰렸는데 이 가는 길이 말입니다. 일단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정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광야의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이 길로 가면은 딱 앞에 홍해가 나옵니다. 자,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건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했느냐고 이렇게까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했습니까? 홍해의 광야길, 막 달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로 인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십니다. 높은 경륜 속에서. 여러분, 너무 답답하게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멀리 하나님의 경륜은 확실하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좀 더 가까이 알고 좀 더 확실하게 아는 순간 오늘 내가 가진 이 현실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 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라는 걸, 내가 얼마나 하잘턱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자신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앞에 자기가 너무 초라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마지막 선언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empower,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를 알게 됩니다. 그 능력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그 옛날 번역을 좋아합니다.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무 아름다운 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뿐 아닙니다. 내가 처한 이 현실, 복잡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 같으나 여기서 사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엔 사명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미처 몰랐었는데 오늘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가끔 옛날에 배웠던 유행가가 생각이 나요. 한상일의 노래입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건데 노래는 부르지 않겠지만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우리가 미워한 지난 날들도 이제와 생각하니 사랑이었소.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우리가 울었던 눈보라도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어. 그 마음에 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건 사랑이었어요.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생각하니 하나님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엄청난 사랑이 나와 함께해서 그때 그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현실이 있음으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렇게 간증해가는 것이 신앙인의 성숙이에요. 지식이 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높이 깊이 성장해 갑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길이를 알게 될 때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내게 너무 큰 사랑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말처럼 나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깨달을 때 내 지식의 세계, 내 건강의 세계까지 높이 성장해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같은 귀중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 능력 있고 기쁨에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시련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고백하는 높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